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 즉 예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살폈고 그 전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아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중심적인 그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지신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타락한 최초 인간이 하나님이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조건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왕의 대표격인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은혜의 언약에 약속한 수만 가지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은혜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보증으로서 나타나진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이라고 비교법을 쓴 것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언약,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창세전의 구속 언약 속에서 성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진 사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 보증으로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을 때에 창세전부터 말씀한 그 보증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보증으로서 여자의 후손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중보자로서 세움받아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이 확실히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보증인으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분으로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역사가 진행되든 간에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후손으로 올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때가 언제일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그 날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증언대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오진 않았으나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언약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보증이 되셨다. 이것은 법정적이고 법적인 보증의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오늘 아주 쉽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도 사실은 자녀들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엄마 아빠도 자녀들에게 내가 보증이야, 내가 보증할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보증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속에는 이미 그 여자의 후손을 은혜 언약의 보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메시아가 처음부터 너희의 중보자여 언약의 보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증하다, 이 원래 히브리어 말에 성경 말에 보증이 된다는 말의 기원은 무엇이냐면 서로 섞인다는 거예요. 서로 섞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자리에 서고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얘기는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나와 섞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다. 이것이 보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적인 행위를, 모든 심판을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 서셔서 대신 치르신다. 이것이 보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있었죠. 은행에 가서 누가 돈을 빌리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보증을 섰어야 돼요. 저 때만 해도 회사에 취직하려면 누군가가 나의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을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하고 보증인이 있어야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하거나 뭐 횡령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갔거나 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와 그래서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그래서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가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정죄와 함께 우리가 지은 죄책,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모든 형벌을 받는 조건에 우리 모두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각자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아담이 죄를 지은 즉시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너에게 적용되어진다는 보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것들은 그냥 구원을, 우리가 약속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약속을 그냥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는다. 그럼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성품상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말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먹는 날에 죽는다 했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 그래서 죄책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조건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문제는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한 조건에서 하나님에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석가모니가 됐든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거룩하게 도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욕정이 묻어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해결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죄책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조건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 말하기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예요. 무죄방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이미 받았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를 행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판단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의롭지 않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 판결 내려주시는 인간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조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에게 정반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조건이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조건 하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바로 죄와 형벌에 따른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보증이 그 답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대로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은 우리 자신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모든 형벌을 죄가 없으심에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적당히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십니다. 무한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신자는 자신의 유익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을,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흠이 많고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들은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나는 죄를 범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자기가 말한 대로 입적하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까지는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없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초 인간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다 죽었어요. 죽지 않을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결국 죽었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법칙에 따라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공의는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왜 죽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에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이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서부터 나타난다.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가 하늘로부터 현재 시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나나니 현재적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나타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나 불의를 진리로 막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그냥 달리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가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끔찍한 일.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진노야? 나 그 정도면 다 견딜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무서운 진노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본격적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한 진노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파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의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 그 사람이 멸망을 향하여, 죽음으로 향하여 막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래 너 그대로 가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역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현재적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그런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그렇게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대로 너는 멸망하여 달려나가겠다고? 그래. 그대로 가라. 지금 이것이 현재적으로 진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죠. 그래서 새로 생겨난 것이 노년 내과라고 생겼다고 해요. 노인들만을 보는 내과. 근데 거기에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늙도록 가속 페달을 밟는 것, 이것이 가속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노화로 진행하는데 아주 페달을 빨리 밟아서 계속해서 노화로 직행하는 그런 노화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술, 담배 이런 거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 50대까지는 견딜 수 있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것이 가속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자기 자신이 자꾸 반응하는 거. 무언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예민한 반응.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언가 중독되는 사람들. 이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해보면 뭐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처음에 해보면 뭐가 자꾸 도파민이 생기고 만족이 된대요. 근데 그것이 내가 1이라는 정도 해서 만족이 됐으면 그 다음에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돼야만이 만족이 돼야 돼요. 도파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만족이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막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가속노와 페달을 자꾸 밟아가고 결국은 망가지게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자극이 되어야 도파민이 생기고, 조금 더 자극에 도파민이 생기고, 결국은 중독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한계치가 왔을 때는 아주 그냥 가속 페달이 되어져 갖고 10km, 20km 왔던 것이 100km, 200km까지 가속 노화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자기 자신이 죄의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겁니다. 그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술 중독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변에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둬, 저렇게 하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의 가속된 페달을 계속 밟아도 어쩔 수 없자고 내버려 두신다. 이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 그런 거 몰라,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이 땅에 몇 가지 아는 지식 가지고 떠들어대는 극단적인 무지입니다. 교만이에요. 더욱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하자가 있는 처지에 있는지, 어떤 조건 속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겁니다. 죄 있는 인간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조건 속에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다른 길, 다른 결론을 갖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기다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유일한 해답이요 길이다. 이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이라는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섞이셔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셔서 내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보증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아멘 된다고 했습니다.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니 그분이 내가 서야 될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서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신 것, 그것이 보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받으셔서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그대로 다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 때가 참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셨다. 이게 뭐예요?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 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죽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아주 명확하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단축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합당하도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다 온전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발견하느냐? 의로우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디 있느냐를 볼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토록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은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려면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불의한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의로움이 되느냐? 어떻게 의로움을 입느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으로 서셔서 그 하나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 아멘 이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벌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피할 길이 있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게 받는 길이 있는데 오직 유일한 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이 내 자리에 서서 나 대신에 그 모든 참혹과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분이 보증이 되셨다.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의 보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바로 의롭다함이 주어진 것. 그리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분은 예수이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의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보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하나님 공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 모든 형벌이 제거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신 것에서 다 드러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증, 즉 나와 함께 섞이셔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것. 그러니 은혜 언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이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심판의 자리에 서셔서 그 모든 걸 짊어짐으로 보증이 되어지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이거 안 주셨고 저거 안 주셨고 날마다 힘들어요 뭐예요, 가장 큰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부탁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의 약속을 주신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여 가지를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생각하며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기고요. 불편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엄청난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자꾸 욕망 속에서 얻으려고 하니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반드시 담겨져야 될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엄연히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양면이야. 하나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내 죄를 그저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미워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고 저주받고 진노받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데 이것에서 제발 피상적인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심리적으로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나와서 뭔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유익을 얻으려고 나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대충 건너뛰면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간대 이렇게 피상적으로 기독교를 두리뭉실하게 알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몽롱한 정신 속에서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걸 사실 만큼 이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나 자신에게 해당되어지는 실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다 할 때는 먼저 나는 소망이 없던 사람, 가망이 없던 사람, 죽음을 향하여 아까 말씀드린 가속 페달을 밟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진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증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모든 저주와 진노, 심판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 만족시키셨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곧바로 이것을 행할 보증인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 즉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정확히 성취되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 이 속에 담긴 이 선명한 진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서 실제로 지금도 있게 되어진 이 진리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공의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으로서, 즉 내가 서서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맨날 이렇게 지겹고 힘든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야? 기뻐할 때 있어야 기뻐하지.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나에게 누리게 되지 이 모든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 속으로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느냐, 내가 무슨 기뻐할 것이 있느냐.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만족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요. 나를 지옥으로 향하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감사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침내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녕 예수 믿는 자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신이 그렇게 무한한 내용과 그 실체, 그것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결국 그리스도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보증이에요. 내가 그 보증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책임지고 그 자리에 선다. 다 이루어졌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이 세상의 천사도 사단도 마귀도 죽음도 제거할 수 없는 보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현재 일이 됐든 장래 일이 됐든 그 어떤 존재도 권세도 절대 취소시킬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 보증. 영원한 보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형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런 혜택, 은혜, 이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것이 무한대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날마다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만을 얘기하다 보니 진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날마다 이 세상에만 코박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녕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되어 삶을 살아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녕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녕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이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